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 교리 중에 하나 12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인연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업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었고, 또 인간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또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자,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본 도표를 보시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했는데, 이제 전자사전에서 이건 좀 조금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12년이고, 그 다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간으로 나누었어요. 과거에 2개가 있죠. 무명행. 그리고 현재 8개가 있죠. 그리고 미래, 생노사 2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과거에 2가지 원인이 있고, 현재 5가지 결과가 있고, 3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2가지 결과가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합쳐서 과현 일중인과합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와 하나로 겹쳐서 인과로 구성이 됐다. 그리고 그 밑에는 현미 일중인과로 되어 있죠. 현재하고 미래가 겹쳐서 인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는 3세 양중인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3세 양중인과라는 것은 3세가 서로 겹쳐서 인과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과거는 무명행이죠.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입니다. 현재는 식, 명색, 육처, 촉수, 그 다음에 애치유, 이거는 현재의 나입니다. 그 다음에 생노사는 미래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아버지가 빨간색이면 나도 빨간색이고 자식도 빨간색입니다. 아버지가 파란색이면 나도 파란색이고 자식도 파란색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본은 거의 별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조금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족력입니다. 유전자 개성입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아버지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곱슬머리고 자손도 곱슬머리라는 거예요. 엄마가 피부가 좋으면 나도 피부가 좋고 자손도 피부가 좋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촛병이면 나도 촛병이고 자식도 촛병이고, 부모가 바람둥이면 나도 바람둥이고 자식도 바람둥이입니다. 이게 바로 붕어빵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초심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철학이다 하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왜? 대승불교는 종교거든요. 신이 관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납니다. 중간 부분. 현재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거를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지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자기 부모 안 닮은 거 있습니까? 꼭 나쁜 것만 닮았습니다. 치아까지도 닮았어요, 부모를. 머리 결까지도 그랬습니다. 피부까지도 그랬습니다. 성격까지도 그랬습니다. 생활 방식까지도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 자식까지. 한번 이건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간에 보면은 부모의 닮았던 부분, 그러니까 가장 닮아야 하는 부분, 그것도 이제 형제에서는 형제 각각 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닮았지만 세세한 거는 나눠서 닮아진 겁니다.
생긴 거조차도 닮았잖아요. 눈, 매, 코, 얼굴형, 솔직히 몸매까지 다 닮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혹이라고 하는 거는 발업 윤생의 번뇌를 말하거든요. 혹이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걸 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업을 짓고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미혹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발업 윤생이라 합니다. 근데 번뇌에는 발업과 윤생이 두 가지 작용했는데, 발업은 물론 여러 가지 업을 바라는 것이고, 윤생은 결과로서 미래의 생존을 인도하게 하고 생장시키는 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거,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미혹을 그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의 모습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되고, 또 내가 또 살아가면서 인연을 만남으로써 또 나의 또 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업, 나의 업 플러스해서 그거를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모습을 보고 나쁜 거는 반드시 자기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도 자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자기를 뒤돌아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 전생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부모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순관, 역관이 있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무명, 그러니까 번뇌 때문에 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 무명이 같이 붙어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가지고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역관이라는 것은 뒤집는 거예요. 무명을 없애면 행이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무명을 없애기는 이런 잠재의식이라서 상당히 심리학 수준에서 보면은 없애기 어려워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쑥 말이 나옵니다. 담배 끊었는데 담배 핍니다. 술 끊었는데 또 술 먹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쑥 나옵니다. 그게 잠재의식이 나오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없애기는 보살행을 아주 깊이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 잠재의식을 좋은 걸로 바꾸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반드시 뭘로 나오냐면 그 자기 중심, 자기 이익, 말라식, 내 잘난 채, 날 이익을 위해서 날 내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에서 잠재의식을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저 사람의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전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의 과거입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심리학도 이런 심리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지금 뭘 바라고 있다, 다 압니다. 다만 심리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왜? 실험에 의해서 그 결과에 가지고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존의 이론이라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존귀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고 나의 단점을 헐뜯으면 기분 나빠요. 자존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적하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왜? 무시당했으니까.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남에게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이게 심리예요, 기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거, 무명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있죠. 12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노사, 늙어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무명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안 갑니다. 무명 이전에 갑니다.
무명 이전이 뭐겠어요? 공이에요. 실상이에요. 그게 바로 정토입니다. 죽음은 49절을 하는 이유가 지금 공에 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중도, 중간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영혼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부모를 만나서 무명으로 다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죽으면 그 49일, 불교에서는 49일이라고 이제 정해놨어요. 여기부터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난 믿어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공의 상태에 있다가 공의 상태에서 정리 잘 되면 다시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보세요.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는 자기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자기가 살아온 거 보면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야 돼, 나쁜 거는. 그리고 남이 지적해 주는 거는 좀 겸허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공의 상태에서 지금 중도에 있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49일 동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살아왔던 그 모든 거.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영혼은 못해요. 남아있는 자식들이 합니다. 어떻게 해줘요? 아, 우리 돌아가신 이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돈이 안 되면 다시 뭐예요? 나한테 넘어오죠? 왜? 정리가 안 되니까. 나의 문제잖아요. 근데 나의 문제로 끝나면 되는데 나의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유전자 개성은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도 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편의 생활 방식이 자식에게 물려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내가 하는지 꼭 자식이 합니다. 그 자식 보고 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거짓말 많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만 보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말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잘 꾸미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말보다는 자기가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게 좋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무책임하거든요. 말을 해놓고 행동을 따라가면 되는데 행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것이 또 대물림 되는 거예요. 12년은 무서운 이론이에요. 이거를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어요. 그죠? 이제 새롭게 오늘 받아주셔야 됩니다. 보살님들이 공부하셔서 얼마나 하셨겠어요? 나보다 많이 하셨겠습니까? 겨우 불교의 한 부분만 알고 이렇다 하실 뿐이지 불교는 무섭습니다. 알고 나면 알수록 무서워요. 불교를 제대로 알면 업을 못 짓습니다. 자기가 업을 짓더라도 자기가 받을 각오를 하고 짓습니다. 그 보살이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야, 재밌는 사건이 생겼다 하면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나 그냥 스루 넘기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인과법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인과법을 뒤집어 버려요. 모든 거 받아요. 받으면 되거든. 어떤 것도. 왜?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거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럼 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의 심리를 볼 수 있고 상대의 심리를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심리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이걸 못 받아들일까? 이게 바로 불교란 말입니다. 근데 불교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노력하려고 해서 바꾸려 해도 안 바꿔지니까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부처님 나 좀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하는데 업이 너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상생활에서는 상대가 뭐라 할 때,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거를 자기가 믿을 수 있을 때 그걸 신학이라 한다는 거. 보이는 거를 갖다가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절에 와서는 자기가 모르는 걸 배워야지만 배우는 겁니다. 아는 걸 못하러 배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배울 필요 없죠. 절에 와서 말 많은 사람들은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증성만이야. 그것도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전부 자기 손에서 전부 다 카트 시켜버립니다.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걸 배워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저는 다 인정해요. 그 때문에 이런 강한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닮았습니다. 좋은 것도 닮았고 나쁜 것도 다 닮았어요. 그리고 내가 업을 짓는 거는 꼭 우리 엄마 아버지 안 좋은 것만 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강한 아주 체험이 되고 깨달음이 돼서 신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한번 잘 자기 생각 해보세요. 또 남편, 자식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49제는 조상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조상 천도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못 받았던 돈이 생겼다, 안 좋았던 관계가 좋아졌다 하는 그런 현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 실천했을 때 나에게 진짜 참다운 신앙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제사 지내는 내용들이 전부 공의 내용이에요. 전부 공의 내용입니다. 풀어보면. 그럼 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공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했던 거 안 좋은 거 바꾸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공입니다. 조상들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도 그거를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세상은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빌어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게 영혼의 세계입니다. 공이 안 되면 깨달으면 열리지 않아요. 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남의 말 듣는 속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건 배움이 없거든요. 자기 얘기만 하잖아. 남의 말 들으면 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저거는 안 해야 되겠다. 저건 해야 되겠다. 저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심리 다 보입니다.